안녕하십니까. 코로나와 당뇨병 치료의 기본 코로 숨쉬기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 숨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코로 숨쉬는 것보다 입으로 숨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 숨쉴 때 혜택이 많은데요. 코로 숨쉬면 첫 번째 산화질소가 분비됩니다. 그래서 이 분비량이 증가하면은 혈압이 감소하는데 혈관 이완을 통해서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감기, 독감, 그리고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호흡을 조절하는 그 횡격막의 기능이 교정이 되고요. 그리고 심장과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고 혀 자세와 코와 입 모양을 교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 코골이와 무호흡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코로 숨쉬는 방법입니다. 코로 숨을 쉬지만 코로 숨쉬는 그 비율이 훨씬 더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우리의 건강이 약해진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서 삶에 적용을 했으면 합니다. 여기 코로 숨 쉬는 것보다 입으로 숨을 많이 쉬는 그 모습이 보이는데요. 입으로 숨을 쉬면 무호흡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호흡증은 치명적입니다. 사망률이 4.3배가 증가하고요. 심장병이 3배에서 5배, 그리고 뇌졸중이 2배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치명적이죠. 그래서 입으로 숨 쉬는 것보다 코로 숨 쉬는 것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만약에 코로 숨 쉬는 산화질소가 증가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중증도 감소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짧은 답은 예스입니다. 코로 숨 쉬는 것 가지고도 코로나 바이러스 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왜냐하면 코로 숨 쉴 때 산화질소가 분비가 되면서 무엇이 차단이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속으로 침입하는 것을 차단하고요. 침입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 숨 쉬는 것 모두가 해야 되겠죠. 의식적으로 코로 숨 쉬는 것을 꼭 우리가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 숨 쉬는 것보다 훨씬 더 또 효과적인 숨쉬기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허밍입니다. 숨쉬기보다 이것은 노래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콧노래인데요. 이 콧노래가 산화질소 분비량을 15배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합창에 대한 답이 나왔죠. 입을 벌려서 비말을 튀기면서 노래하는 그 합창은 하지 못하지만 무엇은 할 수 있어요? 허밍은 할 수 있죠. 근데 허밍은 좀 답답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허밍 자체가 약을 분비한다니까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을 분비하는 합창단 어떻습니까? 여기 이 코로 숨 쉬었을 때 콧노래를 할 때 산화질소 분비량이 15배 증가를 하면서 혈압을 감소시키고 바이러스를 살해하고 당도 감소를 시킵니다. 여기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관지 내, 그렇죠? 코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폐까지 이르는 기관지 내의 산화질소의 양을 코로 숨 쉬었을 때 증가시킬 수 있고 콧노래를 하면은 15배가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것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입으로 숨을 쉬면 어떻게 될까요? 알코올 마시는 것과 또 카페인을 드시는 것, 그리고 흡연을 하는 것,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하는 것, 그리고 살이 찌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기관지 내 산화질소를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것이 바로 입으로 숨 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숨 쉬는 것 의식적으로 이제 좀 줄여야 되겠죠. 콧노래와 산화질소에 대한 연구인데요. 콧노래를 했을 때 사이너스라 그러죠. 여기 숨을 쉬는 그 기관이 산화질소를 통해서 이렇게 열릴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콧노래를 통해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콧노래와 산화질소와 이제 당뇨병에 관련된 논문이 또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에게 무엇이 부족하냐 하면은 산화질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산화질소를 무엇으로 채워요? 코로 숨 쉬는 것, 또 콧노래로 채워줄 수 있다면은 당이
올라가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악화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혹시 그 코로 노래하는 것, 그 콧노래하는 그 합창단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미 있었어요. 2년 전에 녹화된 것인데 양쪽에서 피아노를 치고 이제 허밍으로 콧노래로 합창을 하는 모습이 화면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탈리아의 코로 아보카 세라다, 입을 닫고 하는 합창, 그래서 콧노래 합창단이 있는데요. 이미 9년 전에 그 합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고 비말을 퍼뜨리면서 합창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합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합창을 생각하니까 시 하나가 한 소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알려준 기독교 세계관과 신앙이라는 주제로 제가 논문 발표를 했는데요. 논문의 주제를 한마디로 본시동근생 상전 하태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본시동근생 상전 하태급은 제가 몇 번 소개를 드린 바 있는데 이것이 바로 조식의 칠보시입니다. 이 조식은 조조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굉장히 뛰어난 문장가였습니다. 그런데 형인 조비가 이 조식을 질투해서 없애려고 문제를 냈습니다. 7발자국 만에 형제라는 주제로 시를 쓰지 못하면 너는 없애겠다. 그랬더니 이 셋째 동생이 7보 만에 이 시를 읊습니다. 그 읊은 시가 본시 동근생 상전 하태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시의 마지막 두 소절인데요.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는데 어찌 이리도 급하게 볶는가 라는 뜻입니다. 사회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아주 작게는 가족 간에도 본시 동근생인데 상전 하태급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 뿌리에서 태어났는데 서로 급하게 볶아되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가 잠깐 모든 것을 정지하고 이러한 것을 이렇게 성찰할 수 있는, 자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그 세포도, 우리의 기관도 본시 동근생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체를 이루는 그 한 세포, 하나의 세포가 증식을 해서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고, 눈이 되고, 코가 되고, 입이 되고, 귀가 되고, 심장이 되고, 폐가 되고, 소화기관이 되고, 뼈와 근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본시 동근생인 기관들이 서로 싸운다면, 서로 복가된다면 우리는 병들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관점을 재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이러스가 인간 게놈의 10%가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바이러스도 본시 동근생입니다. 과학자들이 인간 게놈을 다 읽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게놈을 다 보니까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는 유전인자가 거의 10%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인간이 기능을 하는, 인간의 모든 기능을 하게 하는 유전인자는 전체 게놈의 1.4%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미 바이러스의 유전인자가 인간의 유전인자보다 거의 몇 배가 더 많아요. 거의 8배가 더 많이 몸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여전히 인간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화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앞으로 나오는 백신을 맞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음모설에 이제 그 걱정이 되는 그러한 분들이 제게 연락이 왔는데 사실은 여전히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을 완전히 그 침투해서 인간이 바이러스가 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욥이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지 아십니까? 욥의 그 병을 종기라고, 헌대가 나는 종기라고 성경에는 쓰여져 있는데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이 알려졌냐 하면은 바로 대상포진이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대상포진으로
정말 2년, 2, 3년 동안 고통을 당한 것이 바로 욥입니다. 그것이 그 대상 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헤르피스 바이러스인데 DNA 바이러스입니다. 그 DNA 바이러스가 이미 몸 전체에 침투했는데 그 욥은 완전히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욥기 40장에 하나님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4,000년 전에 욥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침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이 바이러스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이미 본시 동군생, 우리와 공생하는 그 착한 바이러스가 99%가 더 많습니다. 제가 이 강의 전에 했던 그 강의를 들으시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본시 동군생의 관점으로 나와 다른 모든 이웃과 또 심지어 원수와 적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성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개종이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배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설득이 아닌 공생과 배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나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 있는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내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래서 이 숨을 돌리리라라는 그 말이 굉장히 제게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 코로 숨을 쉬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이라는 개념이 여기 있는데요. 편안할 안자와 숨쉴 식자입니다. 근데 이 숨쉴 식자를 보면은 스스로 자자와 마음심자가 있는데 이 스스로 자자의 어원은 코 자자입니다. 내 코를 가리키는 모습인데요. 이 코 자자, 코를 통해서 숨을 쉬면 심장이 살아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게 설득하고 자식을 설득하고 또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지나치게 간섭을 했을 때 숨을 막히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숨을 돌릴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두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의 개념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포용하는 그러한 개념이 바로 본시 동근생 안식의 개념인데요. 제가 이러한 말을 하면 다원주의를 이야기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다원주의는 플루럴리즘, 당신도 옳고 나도 옳고 다 그냥 옳으니까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끌어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러한 뜻이기보다는 저는 다원 공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둥글원입니다. 으뜸원이 아니라 둥글원인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다양한 원들이 함께 모여서 소통을 하고 공생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다원 공생입니다. 저희 그 쉼터에서는 이미 이런 다원 공생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Resilience through consilience. Resilience는 탄력이라는 뜻이고 consilience라는 것은 통섭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연합해서 발전하는, 회복을 하는 그러한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resilience는 고통을 받고 또 상처를 받았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resilience와 consilience는 언어학적으로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ecumenical movement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가 연합해서 한 종교를 핍박하는 것보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올바른 그 성서적인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는 있지만 resilience through consilience, 통섭을 통한 함께하는 것을 통한 그 탄력을 함께 이루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비트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당뇨병과 싸우는 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숨 돌릴 수 있는 쉼터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